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친구 집에 갔다 와서는 대뜸 하는 말이, 아빠, 친구 집은 참 잘 살아. 집도 3층이고 차도 2대나 되고 또 먹을 것도 참 많이 있어. 부자인가 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이, 잘 산다. 이 잘 산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 아이 눈에는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자인 것과 잘 사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산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인가 가난한가는 돈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절대로 돈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지는 못합니다. 잘 산다라는 것은 돈의 유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잘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가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존재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내 삶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내가 이 땅의 삶을 왜 살아가는가, 나에 대한 삶의 목적성이 분명한 삶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것이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내 삶의 자리 속에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존재에는 목적이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적 없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목적이 있습니다. 칼의 목적의 존재는 질긴 것을 칼로 잘라내어서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것을 태우기 위해서 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이 사람을 죽이는 칼로 변한다면 그 존재의 목적은 상실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 존재의 목적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비롯되는가? 나를 만드신 분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칼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만든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그 칼의 용도가 사용되어집니다. 음식을 잘라서 그것을 잘 요리하게 만드는 칼이라면 그것은 부엌용으로 사용될 것이고, 저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서 사용하는 칼이라면 그것은 낫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칼을 만든 사람이 의해서 칼의 용도가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산다라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소망하기보다는 내 뜻과 내 의지,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전에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저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주세요. 왜 그런가? 슈퍼마켓에서 눈깔 사탕을 사 먹기 위해서 늘 100원을 달라고 합니다. 100원만. 그러니까 그 아이의 가치는, 100원의 가치는 눈깔 사탕의 가치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한 번은 아이가 100원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호주머니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100원짜리는 없고 5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아이에게 주자 아이는 그것을 받고 참 행복해하는 모습이 아니라 100원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도로 주면서 100원 아니잖아, 저에게 100원을 주세요 라고 떼를 쓰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500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100원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100원의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100원의 가치보다 5배나 더 큰 가치가 내 손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100원의 가치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100원의 가치는 다 내어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그의 고백이 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그 생명의 가치, 그 고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스펙의 가치들이 100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내 삶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100원의 가치보다 훨씬 큰 500원의 가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가 그분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들고 있던 이 100원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최상의 존재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의 정체성이 되었고 존재의 목적이 되었고 존재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그동안 여러분이 그토록 움켜쥐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욕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신 500원짜리의 가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의 길을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나는 주님의 종이요 나는 주님의 사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종이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사도가 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복음을 위한 종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종과 사도. 그런데 나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종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다. 이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으로 들려오는 그것이 그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계속되어질 수 있는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제한적이고 한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취업을 하면 기쁘지요,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가도 조금만 더 지나가면 처음에 강력은 시들어버리게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또다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단함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지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과는 사뭇 다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곧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것이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시켜 놓으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나타나라 해서 나타나게 되어진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시작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고난을 받으시지만 결국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최초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었다,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니 이것이 너희의 삶 속에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의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예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셔서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위대한 선포로 귀결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곧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지금 내 삶 속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에 그가 받았던 충격과 감격이 과연 어떠한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게 되어졌고 내 삶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다, 종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체험했을 때에 그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신을 불러서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은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대한 순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허투루 여긴다면 내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말씀, 그것이 내 삶 속에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여건, 사건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 삶 속에 허락해 줍니다. 사람들은 환경과 사건, 여건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엄습해 오고 있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습니다. 너 진짜 하나님 나를 믿고 있느냐?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느냐?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양육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게 될 거야.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사단으로 전락되는 모습입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 뒤로 물러가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순종하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동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일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직분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직분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명은 늘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직분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은혜가 사명으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고여있게 되어지면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직분을 어렵게 여기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게 여겨지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한량한데 내가 어찌 저 조그마한 죄에 있는 저 사람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직분, 사명은 늘 함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직분에 대해서 사도의 직분, 은혜와 함께 가는 사도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로 부름을 받는 것과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요 구원의 주도권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된 그것에는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들이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한 너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렀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로마 교회 교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름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가 되었다면 더 나아가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은 틀림없이 성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은 사도로 부름받지 못한 상태 속에 놓여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성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더 한층 더 성숙한 사도로서의 부름을 받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온통 성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것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그 부르심, 그 복음, 목적인 복음을 위해서 또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사도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부르셔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 선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반드시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종인 것을 확인하고 종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면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을 선언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나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유인이 되었지만 주님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종의 기한이 차서 주인이 종을 풀어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종은 이 주인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하고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저는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귀를 주인에게 내고, 주인은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표식을 하지 않습니까? 너는 영원한 나의 종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들이지요. 사도 바울도 이 종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노예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보냄을 따라서 나는 이 땅의 삶을 살겠다, 사도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되 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까? 종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는 분들이 많아져야 될 텐데 왜 점점 더 작아지는 것입니까? 왜 썬데이 크리스찬들은 더욱더 많아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속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은, 교회 일꾼들은 더욱더 작아지는 것입니까? 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왜 나는 항상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길을 걷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전도의 현장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무기력하게 그 속에 남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의 부재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노예가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하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은 그 청년을 대견하게 여기시면서 그를 사도로 부르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로 불러서 사도로 양육해서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쓰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사도로 만드시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는 이것에 불응을 하게 됩니다. 왜? 아직 자기 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부르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 자신의 것을 취하는 것을 이제는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의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영원한 생명 당신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 선 한 성도의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참된 사도로 삼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만 사도로 서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존재 가치,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으로 은혜를 입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의 직분, 사도의 그 사명, 온 누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라, 전하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존재 목적이요 존재 가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사도이십니까? 여러분, 사도이십니까? 사도이십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에서 좀 더 성숙한 사도로 맡겨진 사명 앞에 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복음인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왜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은 주님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앞으로 복음의 사명자로 이 땅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바라기는 2022년을 통해서 성도에서 사도로 한 단계 더 성숙한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여러분의 사도됨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었음에 주님,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을 믿되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도에서 사도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이웃을 향해 작고 낮은 자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